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3장의 그 마지막 부분 볼게요. 네, 오늘의 제목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때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때. 뭔가 지금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있는 이 노량진에 진풍경이 있습니다. 예, 가장 핫한 장소의 1층에 빈 점포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많이 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폐업을 한 이후에 그 자리에 감히 창업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소득 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런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영업이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노량진의 학생들이 적어서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전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서 그런지는 잘 몰라도 빈 점포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한번 노량진 한번 와 보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예, 다들 코로나 백신을 맞고 계시겠지만은 저도 얼마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고 왔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델타 변이, 감마 변이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걸 보면 현재의 백신이 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빈 점포들과 애를 써서 찾는 그 백신들을 생각해 보면 꼬박 2년을 이렇게 위축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안 되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사실 이 사태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유럽 인구의 5분의 1을 앗아갔던 그 패스트 사건이 비단 14세기의 일로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전염병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전쟁이라는 거 있죠. 그 전쟁,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 전쟁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지금의 이런 질병에 못지않은 그런 인생의 위기일 것 같아요. 인생 겨우 한 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인생 동안에 전쟁을 겪는다면 그래서 짐을 싸고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할까요? 사실은 바로 우리 윗세대가 그런 경험을 다 하셨습니다. 사실 그 전쟁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 사실 시대의 고난인데 그것을 개인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면 그건 참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0년에 태어난 어떤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40년. 그러니까 태어나 보면 일제강점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다면은 지금 연세가 80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1940년생은 이분은 6살 때 해방을 맞아요. 그리고 10대가 되자 또 전쟁이 터졌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분과 같은 이분은 그 이전에는 일제와 싸워야 되는데 이제는 공산당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인생의 그 어떤 기간을 한동안은 식민지배로 또 한동안은 6.25 피난민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제가 태어난 이 시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 시대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제 시대 후에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발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관조하는 시간을 가져요. 관조. 지켜본단 말이에요. 사람은 시대를 타고난다.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 이런 표현들 쓰곤 하는데요. 사람은 정말 어느 시대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형태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역사학자들이 말하듯이 역사는 발전해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자유와 평등이 확대되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거 맞아요? 노예제도는 거의 사라졌지만 사실 오히려 사람들은 다른 것에 얽매여 살지는 않습니까? 좋아진 거 맞아요? 과학기술은 이전보다 더 발달한 것 같은데 사람들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의 문제는 고래를 막론하고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이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인생에는 고난이 있어요.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 불교의 세계관이 어떤 면에서는 또 맞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그저 사람들과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아웅다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거의 모든 문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에서 생기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말하기 싫지만 애를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들 참 애를 쓰면서 살고 계세요. 예. 안 봐도 알아요. 우리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난 걸까요? 생명, 어떤 시대에 태어난다. 생명이 주어진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텐데 하필 왜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난 걸까요? 우리는 사실 이 시대를 거스를 만한 능력도 없어요. 이 시대를 뚫고 나가서 돌파해서 뭔가를 성취해낼 그럴 여력도 우리에겐 사실은 없어요. 그저 시대의 흐름에 그 큰 물결에 휩쓸려 가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유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시대에 휩쓸려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무슨 소금이며 우리가 무슨 빛이 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말처럼 어떤 시대에 태어나든지 간에 시대에 불문하고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에 어떤 사명감을 느끼다가도 어떤 때는 내가 과연 그런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존재인가? 의문을 가지게 돼요. 사실은 어떤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이 명령을 들은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명령을 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저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으로 살죠. 성령 충만으로 오직 삽니다. 성령으로 살아요.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힘으로 살죠.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두 눈 똑같이 박혀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살게 돼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의 지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또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주님께서 말 그대로 주인이세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거나
자기의 소유물이 자기의 주인이 돼요. 정말 끔찍한 거죠. 자기가 얼만큼 소유하고 있는가가 자기를 규정하고 그것에 따라가요. 그래서 소유물이 없어지면 목숨을 끊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삶이에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저의 소유물로 제가 얼마나 성취했는가를 가지고 저를 평가했었거든요. 저의 점수가 바로 저였어요. 그러나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지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성경의 말씀이라는 삶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뭘 따라 살아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살죠. 막 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니야, 난 좀 똑바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건 겨우 격언 정도예요. 또 어떤 때는 마음의 감동을 땡겨서 받고 싶다고 하면서 영화 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한 2시간 정도는 뭐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또 그 사람들의 많은 부분에 그 인생관을 만드는 것은 어이없게도 뉴스예요. 텔레비전에 뉴스를 보면서 그 채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인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결코 죄가 용서되지 못하는 세상의 낙인을 경험하게 되죠. 세상은 참 낙인 찍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형편없는 우리를 죄인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의인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날부터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반면에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 번 보고 말 사람인데도 또 인터넷상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손가락질하죠. 죽이라고 합니다. 아주 말들이 거칠고 독해요.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심을 믿고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정말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또 그리스도인은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요. 정말 너무 다르죠? 이거는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참 많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다르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바로 소망인 것 같아요. 소망을 품고 사느냐 아니냐,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의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소망이라는 단어도 잘 쓰지 않아요. 희망과 좀 다른데, 소망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좀 많이 쓰죠. 소망은 희망과 달리 사실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어떤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걸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에베소서 말씀처럼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변했죠. 이렇게 우리는 소망하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살고 있어요. 이 땅은 여전히 무질서하고, 이 땅은 여전히 죄와 상처가 많고, 이 땅은 여전히 사고와 질병이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돕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상실되지 않도록 돕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예배예요. 주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한동안 잃게 되면, 예배를 상실하게 되면 소망도 흐릿해져요. 뭔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은 내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내가 망치면 어떡하지?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죠. 예배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이 소망, 이것을 그대로 간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그래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소망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미래에 우리가 당도할 곳을 어렴풋하게나마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 가보지 않았으니까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디쯤 갈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먼 미래에 어딘가에 갈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에 급급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사는 모습들이 소망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저 멀리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죽으면 정말로 어디로 갈까요?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입니까? 천국이 실제합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사람들 천국 보내시려고 죽으셨잖아요. 아닙니까? 그럼 왜 죽으셨어요?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들 천국 보내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시려고.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천국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안 가봤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힘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이유가 천국 때문인데 우리는 우리 경험 안에 천국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의심이 된다고 또 얘기하기에는 또 믿음 없어 보이고, 네? 그렇잖아요. 가봤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유일하게 지금 이 천국과 지옥 얘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 성경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천국이랑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몸이 죽을 때 그냥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게 성경이에요. 물론 이단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이 성경에 분명히 답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만큼은 이 우리의 그 경험 밖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 의문을 가끔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춘기? 이런 거 의문 없어야 되는데 때늦은 사춘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사춘기 목사인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 말씀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괜히 버틴겨 보는 거죠. 진짠가? 뭐 이러면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때늦은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는가 봤더니 사실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신나게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사실 이런 생각 안 했었거든요. 사실 맞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 안 했었는데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예배는 드리지만 라이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요즘엔 조금 교회하는 그런 방역 지침은 좀 과도하지 않은가 뭐 좀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10명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번 주는 지금 비대면 예배인데 다음 주는 10명. 10명까지는 됐네요. 근데 뭐 큰 교회는 10% 그것도 99명을 넘지는 말라. 뭐 그렇게 이번에 뭐 바뀌었대요. 예배가 조금 힘들어졌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 같은 이런 근본적인 것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저를 봅니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나요? 그냥 그런 의문도 가질 수 있나요? 사실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 이런 문제들을 머릿속으로 돌려보는 고민하는 저를 보면서 저는 사실 많이 울어요. 한 번도 저를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고 늘 저를 회복시키시느라 분주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제가 그걸 가지고 어느 순간 이건 내가 경험하지 못했잖아. 뭐 이러면서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전 사실 많이 울어요. 제가 좀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눈물 흘릴 때 제가 느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구나. 아니 나한테 한 번도 서운하게 하신 적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잠깐이나마 왜 의심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가 이명호 목사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사실 그때마다 뭐 혼자 안봉에 많이 울어요. 그렇게 이제 펑펑 울다가 주님 죄송합니다. 못 모여서 그래요. 신나게 같이 예배 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이런 고민도 때늦게 사춘기라고 뭐 핑계 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펑펑 울다가 이번 주일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마가복음을 편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오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 13장에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까지 읽고 있는데 마지막이거든요. 13장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명호! 정신 차려!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예? 그거는 예배 드려라. 교회 개척하라. 그 말씀보다 더 큰 음성이었어요. 네. 원래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큰 소리를 못 내거든요. 네. 이런 걸 쫄았다고 그래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저는 정말로 정신이 퍼뜩 들고 말았어요. 제가 이제껏 늘어놓았던 그런 투정이 정말 때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잠깐의 투정인데도 그게
주님께 죄송스럽다 못해 이제는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마음을 그때를 떠올려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처음 개척할 때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7절이었거든요. 마태복음 9장 37절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저는 일꾼이 많은 줄 알았는데 적대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은 적구나. 그래서 그럼 제가 참된 일꾼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사실 교회 개척한 거거든요. 사실 그 앞에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세상을 봤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시달리고 방황하는 그런 양처럼 보고 주님을 도와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원도 졸업하기 전에 목사 안수도 받기 전에 교회를 그냥 개척해 버린 거잖아요. 다들 말렸지만 저한테는 너무 그때 시급했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급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지금 언제 졸업하고 언제 안수받고 지금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 제가 막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게 말씀 전하는 것이 저에겐 큰 기쁨이었었어요. 설교하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살아난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상담하러 올 때 또 좋았었어요. 학생들이 상담하러 옵니다. 한국사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관세법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어라. 결국 그렇게 대화가 끝나곤 했는데 너무 좋았었어요. 그걸 우리가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저에게 생명과가 됐었어요. 전도 때문에 살고 전도하는 날에는 밥도 많이 먹었었어요. 이게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근데 전도할 대상들을 계속 주님께서 보내주셨었어요. 막 전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사실 말 안 해도 주님께 돌아가세요 라는 말만 하면 되는 정도로 그렇게 계속 보내주셨었어요. 근데 요즘에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사라졌고 뭐 전도니 상담이니 요즘에는 그것도 힘들어요. 사람들 못 만나게 하니까요. 그리고 학생들도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이 사라진 것 같은 거예요. 나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럴 때마다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주님께 또 죄송한 마음이 들고 또 그러죠. 때늦은 그런 사춘기를 맞아서 통통거리고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큰 소리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병우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또 주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러면 또 저의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 하나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주님 말씀 따라서 바로 일어납니다. 네, 주님. 저는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의 13장의 32절부터 37절까지를 읽고 있다가 정말 철퇴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쿵!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 강의 설교했었던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도 떠올랐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에서 그러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거기도 깨어 있으라 그래요. 너희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래요.
와, 제가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또 얼마나 또 가슴이 벌렁벌렁 되는지 또 몰라요. 복음을 전할 일꾼은 적고 마귀 이놈의 새끼는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그렇게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제가 왜 난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왜 이 시대의 방역 지침은 교회에 이런가? 뭐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걸 말 그대로 진짜 투정이라고 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정하고 있었는가? 또 저를 돌아보니까 또 답답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또 저를 보는 주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또 답답하셨겠어요. 저에게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13장에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항상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사람이 집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자기 문지기에게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는 항상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곧 저녁이 될지, 한밤이 될지, 새벽이 될지, 아침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깨어 있으라.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정말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우리가 아는 사실이 너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요즘 실소하기도 합니다. 그냥 혼자 웃어요. 정말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 중에는 그런데 또 얼마나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팩트가 뭔지 잘 몰라요. 내막이 뭔지 잘 몰라요. 진짜를 몰라요.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고 그 주장에 따라 이쪽으로 기울거나 저쪽으로 기울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세종대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연산군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는 건 그저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그 기록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올해 어떤 대학생이 한강에 빠져서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 딱 빠지는 그 순간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자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건이 종결되고 말았거든요. 왜 정말 죽었는지 저도 지금 사실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세종대왕 때 거도 잘 모르지만 올해 생긴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 팩트를, 그 내막을 잘 몰라요. 그냥 겉에 있는 어떤 현상들만 좀 알고 있죠. 진짜 모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짜와 시각을 잘 몰라요. 이것은 우리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그 32절의 표현대로 하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도 모른대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말씀을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셨는데요. 제자들에게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시간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를 예수님이 모른다니까요. 그저 아버지께서 지금이다, 때다, 가라 하시면 그때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도 그 날짜와 시각을 모른다면은 우리 인간이 공연히 그 머리로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끊임없이 준비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서 끊임없이 준비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뭔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항상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이 음성이 얼마나 제 귀에 크게 울려오는지 저부터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를 읽으시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 이렇게 읽으십니까? 이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음성이었어요. 눈앞의 상황만 보고 있다가 전체 흐름을 깜빡 놓치고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 아주 따끔하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정신 차려라는 이 주님의 큰 음성이 들려온 지난 한 주, 저는 사실 신기한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 신기한 경험 이렇게 하려다가 말았어요. 큰 음성과 함께 신기한 경험이 저에게 있었어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우울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다고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저도 우울증입니다. 저도 우울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는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바로 그날부터 저를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 댓글 보면 알아요. 어떤 분들은 아마도 그 설교를 들으시고 기도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 기도의 힘인지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질 때마다 제 그 마음속에 있던 어떤 그 딱딱하게 굳은 그 경화된 그런 어떤 것이 이렇게 부서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 안에 우울감이 부서져서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월요일과 화요일이 달랐고 화요일과 수요일이 달랐어요. 물론 지금 그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뭔가가 부서지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그게 확실한 거겠어요. 그리고 아주 오열하게 하셨어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그 설교를 하면서 솔직하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를 결코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것만큼 말하지 못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지만 그것 때문에 못했는데 또 이 얘기하다가 또 울을까봐 내가 네? 사실은 저를 우울하게 만든 것은 제 동생의 죽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설교에서는 못했지만은 저를 이렇게 주님께서 만지시면서 토해내게 하셨어요. 동생에 대해서. 그건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저의 아픈 부분을 만지시면서 그런 느낌 받았던 것 같아요. 뭐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를 회복시키시면서 이 주님이 참 놀라우신 게 저를 회복시키시면서 이렇게 안아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정신 차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참 우리 주님은 대단하세요. 저를 살리시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주님을 정말 흉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의 그 정밀하신 그 역사하심, 참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주님은 정신 차려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근데 사실 그거는 저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세요. 왜냐면 이렇게 지금 나누라고 하시는 거니까 사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사실 오늘 이 시간에 그 예배드리고 있는 누군가는 폰에서 누군가는 그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보고 계시는
그분들이 모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 응? 정신을 바짝 차려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네 마음 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걸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저 먼 산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그 35절에서도 또 37절에서도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사실 잠들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깨어 있으라. 뭐 잠들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피식피식 졸지도 말라는 거예요. 뭐 졸아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그죠? 예민하고 명민하게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거죠. 36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는 그런, 또 항상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는 34절부터 36절에서 그 비유를 하시면서 또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집을 비우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종들에게 고난을 주고 떠났어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종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비유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 하신다고 하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가복음 13장에 이 마지막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깨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건 분명히 늘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재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깜빡했다, 재림. 이게 아니고 늘 재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비어있는 노량진의 점포나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인들의 그 싸움, 올림픽의 메달, 나의 한 달 수입, 가족의 질병 이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리고 3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비유할 수 있다. 사람이 집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자기 문지기에게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주인은 종들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는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할 일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까? 우리에게 할 일이 있는 거네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고 가셨네요. 잠에 들지 말고, 즉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있지 말고 영적으로 예리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눈이 초롱초롱해야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그걸 잘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일 잘하고 있어. 내가 나중에 다시 올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냥 멍하니 일하지 말고 영적으로 눈빛이 초롱초롱해진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주신 일을 하라. 그런 말씀이세요. 이것을 깜빡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 간다. 그리고 가신 게 아니라 내가 갔다 올 테니까 그때까지 내가 준 할 일, 너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란 것이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목사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아버지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선생님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은, 중요한 것은 그 일은 제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저에게 맡기신 일이지만 그것은 주님의 일이에요. 제가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일이니까 주님의 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맞으니까요. 그런 일은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내 일은 망가져도 주님의 일은 망가지지 않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은 실패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갑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기를 바라고 있어요. 제가 하는 설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강의도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는 이미 교회 안에 와 있는 분들이 제 설교를 듣는 것도 기뻐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 밖에서 저의 강의를 듣는 분들을 참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만날 수 있는 저의 인생이 저는 참 좋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이 전 정말 좋아요. 제가 교회 안에서만 있었다면 이런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한국사 수업을 듣던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 사실 그 친구랑 말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쉬는 시간에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교실 뒤쪽에 가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일부러 오더니 선생님,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신 거 봤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사 수업에서요. 정말 이번 주에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키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 학생이 입을 열게 하셔서 제가 저의 할 일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청지기라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그런 청지기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그 일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또는 남을 속이면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각자의 일을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그렇게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그런 주의하라는 주님의 큰 음성을 들으면서 저의 일을 다시 되돌아보았어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이지 못해서 예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배를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예배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노량진 한복판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이전보다 더욱 귀하게 생각하기로 했고 이 예배를 잘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사람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 노량진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닿아서 영과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전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제가 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께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걸 주님께서 바라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 제 예배를 바라보는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뀐 거죠. 그 이전에는 그래도 몇 명은 모여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나의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나의 예배로 생각하시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시고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세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나와 주님의 관계인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받으시는지만 보시면 돼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을 높이고 있다면 이 시대가 땅으로 꺼지든 하늘로 솟든 이 시대의 요동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높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부분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시야가 넓어야 돼요.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를 살면서 저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시야가 넓어야 돼요. 주님께서 맡기신 현재 일을 잘 하면서도 마음은 저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현실에 치여서 이리 뒤뚱 저리 뒤뚱 그러면서 살고 있더라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주님 다시 오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리 뒤뚱 저리 뒤뚱 하면서 살고 있는 저들도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소망을 보면서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도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여기서 같이 뒤뚱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교회로 오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보여줘야지 소망이 없는 그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살아낼 때 현실을 더 잘 살아낼 수 있어요. 현실만 살면 현실을 잘 못 사는데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살아낼 때 현실을 더 잘 살아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보다 인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보다 사람답게 더 잘 사는 사람은 없다고요. 미래가 담보되어 있는 사람이 현재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면 현재를 어떻게 제대로 살아요? 못 삽니다. 저에게는 그 온리즈 교회라는 이 교회와 그 해커스 공무원이라는 학원이 주어져 있어요. 저는 뭐 어디 딴 데로 가지도 않습니다. 이 두 개가 저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다른 거창한 그런 욕심을 내기보다 그 교회의 설교를 열심히 하고 공무원 학원의 강의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한다는 것은 잘한다는 것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제가 잘한다고 표현을 쓰더라도 그 잘한다는 건 세상이 말하는 그 잘하는 그런 거랑은 좀 달라요.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딱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아이, 더 잘하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딱 저에게 주신 은사만큼만 제가 하는 거 있죠. 그게 잘하는 거예요. 너무 욕심을 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않게 딱 저에게 허락하신 은사만큼 저는 충분히 살아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딱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을 해내는 것, 저는 그거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잘 서 있는 게 중요해요. 기둥처럼. 그러면 그 기둥을 보면서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모두가 그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형제 자매님들 그 모두 그 주님께서 주신 일 그리고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잘 관리하시는 정말 좋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청직이 되시기 바라요. 흐트러짐 없이 청직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아주 활력 있고 경쾌하고 박력 있고 뭐 그렇게 사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